안녕하세요. 지난 밤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신문, 우리 개척교회 기사도 나고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요 여호수아 강해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8장. 어제 우리는 아이성, 아간, 아골골짜기의 실패에 대해서 맛보았는데, 오늘은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보는데요. 본문은 그런데 내용은 29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고 8장은 두 번으로 좀 나누어서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봉독하는 것은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용은 29절까지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여호수아 8장을 같이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저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느꼈던, 쉬웠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아간의 죄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역사,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 성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요, 우리의 돌처럼 굳은 심령을 깨뜨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전투였습니다. 그 방법은 어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찬양함으로
또 언약궤를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 온전히 예배하는 삶, 양강나팔로 상징되는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승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 뒤에, 큰 승리 뒤에 어이없이 패배하는 경우가 정말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바로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상처 입히는 말 혹은 상처 받는 말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달아나는 일들은 우리는 어이없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외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못난 자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게 하지요. 그래서 7장의 아이성의 전투는요,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실패하는가를 다룬 신앙인의 그 실패를 다루었던 장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지요? 황폐한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산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난 패배였지요. 신앙인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라면서 하나님께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묻지 않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동하다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우리가 황폐한 신앙인이 되어서 묻지 않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할 적에 우리는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간이라는 것은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왜 곤란해졌습니까? 아간의 정욕과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승리했던 신앙이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곤란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될 그러한 열매를 자기가 가로채다가 아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곤란을 당하게 합니다. 외투 한 벌과 금덩이로 구원의 은혜를 맛봅니다. 은30에 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떡 때문에 말씀을 저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탐심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하려고 하다가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정욕, 탐심은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 남의 것, 남이 가진 것을 구하다가 우리한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망에 찬 결과가 무엇입니까? 36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는 것이 큰 돈 문제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작은 손해, 작은 실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모세를 따라 그렇게 늠름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광야가 더 좋았다고, 요단 동편 땅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으로 넘어진 자들의 그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 욕망과 탐심으로 인해 실패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언제나 가장 크게 느껴지고 과거는 언제나 살기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데 반해서
불신앙은 현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이 현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진다면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탐심과 정욕에 얽매이고 있구나. 내가 은혜에서 지금 떠나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고통으로 주어지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느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골 골짜기의 곤경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요, 어제의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장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일어나는 은혜의 장입니다. 1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회개하니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은혜,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맺게 되는 우리의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함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지요.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쉬운 땅이니까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애국과의 싸움, 미디안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크게 보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마음 먹기만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싸움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나 자신과 투쟁하며 나갈 적에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아이성을 칠 때도 처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불사르거나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그리고 아이성을 칠 때 뒤에 복병을 둘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성을 칠 때는 오직 침묵하고 나팔을 불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해석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마다 해결책이 다릅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안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상황에 정말로 어울리는 그런 해결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됐지요.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힘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때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장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묻지 않고 스스로 정탐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다가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8장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면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지휘체계가 잘 짜여져 있죠.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면 성도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휘 체계인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바로 사사기서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이성같이 황폐한 산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이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걸면 군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쫓을 것이고, 그러면 매복한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여 성을 차지하라, 불태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탐꾼의 보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 안에 있는 군사가 성 바깥에서 보일 때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꾼을 속여서 마치 적은 인원인 것처럼 보여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1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우리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표현이죠.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믿음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함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게으르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부지런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아이 왕도 똑같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들 역시 성실하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정한 때에 싸우려 하나, 그들은요 전쟁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복병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안전합니다. 세상의 계획이 철두철미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 분별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이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는 동맹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추적했던 아이와 그 베델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18절에 보면은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적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론과 홀이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 준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내리지 아니하려고 아이성이 진멸할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고 붙잡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룰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 부지런하는 것.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했던 아이성이 모략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전멸시키게 합니다. 오늘 묵상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가?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중간에 포기하진 않고 있는가? 낙심하진 않고 있는가?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의 아이성의 패배가 오늘 회복시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서 어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회복하고 승리하는 기쁜 아버지 탄성을 올리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실패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을 골짜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떠한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지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날마다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레이스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친구 되어서 정말로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